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 이야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죠. 큰 신상이 있었는데 상반신은 황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 아래는 노시고 그리고 다리는 동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이 큰 돌에 의해 깨뜨려지는 꿈을 꿨었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꾼 꿈은 느부갓네살이 당장 당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큰 나무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열매도 많고 해서 짐승들이, 새들이 기들어 사는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아 있습니다. 밑둥만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밑둥이 들짐승과 함께 7년 동안 지낼 것이다,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역시나 다니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주고 술사의 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술객들의 대장인 벨드사살,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왕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내용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꿈이 당신에게 임하지 말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 당신의 대적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에게 좋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큰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을 세우고 주변을 정복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 거죠.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천년만년 갈 것 같은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밑둥이 베어진 듯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폐위가 되는 게 아니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손톱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풀을 먹으면서 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를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정신이 멀쩡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멀쩡한 내가 풀을 먹으면서 손톱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7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엘 기회를 줍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만약에 왕께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한 말이 설마 이루어지겠나? 설마. 근데 여러분 4장 33절 보세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죠? 그죠? 아니, 어떻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횟가닥 해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손톱을 기르고 풀을 먹고 7년을 지낸단 말입니까?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 일은 7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시 정상으로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도 없이 크고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을 살 정도로 그 어떤 시대보다 화려하고 풍성하게 사는 이 현대인들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그 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로 이렇게 부자로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본 역사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민 와가지고 살 정도로 부강하고 부유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과 평안함이 영원히 갈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머리를 기르고 손톱을 기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비참한 세월을 7년간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코로나 아닙니까? 우리에게 마스크를 지금도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출을 못하고 방에 갇혀 지내야 되고 외국을 못 나가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 끝까지 뻗어 있는 그 나무가 한순간에 베어지는 것처럼 지금의 이 행복과 이 풍요가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3년 동안 올스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의 해석,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면 이런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가 비켜갈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7의 빼빼 마른 소가, 요셉이 꾼 게 아니죠. 바로 왕이 꾼 꿈이 뭡니까? 7의 빼빼 마른 소가 뚱뚱한 7소를 잡아먹고 빼빼 마른 곡식이 뚱뚱한 곡식을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도 안 좋은 꿈이죠. 근데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해줬죠. 뚱뚱한 소, 뚱뚱한 곡식은 7년 풍년을 말합니다. 근데 얇은 곡식, 얇은 소는 7년 흉년을 말합니다. 그 7년 풍년이 지난 이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니 대비를 하십시오. 이 얘기를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해준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은 그 요셉의 해석을 무시했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됐죠? 비껴갔죠. 비껴갔어요. 그래서 요셉도 잘 되고 이집트도 잘 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꿈의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나 바로 왕이 꾼 꿈이나 풍성하고 호화롭고 영광되지만 한순간에 고난이 닥친다라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듣고 순종한 바로 왕과 요셉은 그 꿈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비껴갔고 그 꿈을 무시하고 공의와 긍휼을 베풀지 않은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7년 동안 풀을 먹으면서 손톱과 발톱과 머리카락을 기르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준 그 해석은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나한테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듣고 그 말을 따라서 교회를 나와야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복음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소식 그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와 같은데 회개하지 않고 공의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베어져서 7년간 이슬을 맞고 들풀들, 들짐승과 함께 지낼 것이다. 이거는 복음이죠. 왜?
공의와 긍휼을 회복하며 그런 고난이 안 오니까 바로왕이 흉한 꿈을 꿨지만 그 꿈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꿈은 바로왕에게 복음이 된 것이죠. 복음은 그 사람이 듣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이전에 그 소식 자체가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느부갓네살처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왕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은 비껴가고 복은 충만하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이제 실패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염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복된 소식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자꾸 고려하다 보면 복음을 안 전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지고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들을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 나의 가까운 사람, 나한테 신세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은 나와 친분이 없어도 굉장히 딱딱하고 성격이 안 좋아도 오히려 내가 신세를 진 사람이라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면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느부갓네살의 공통점이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해석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바로 왕도 꿈의 해석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필요한 사람한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거나 그 복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바로 왕은 요셉의 복음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비껴가고 더 잘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된다. 저 사람이 지금 외롭다. 저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다. 저 사람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가자.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너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 듣고 변화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복음이 들을 만한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변화가 필요하고 외로워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느부갓네살처럼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7년 동안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교 젊은 교수가 있었어요. 나이가 아주 젊은 교수입니다. 엄친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를 잘한 강남 8학군 소속의 엄친아였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와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 금슬이 좋아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애기 엄마가 애를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어린이집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원장님이나 교사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이 엄마가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한테 나랑 같이 교회에 나가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성격은 굉장히 젠틀하고 또 똑똑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좋아하면 나도 나가겠다. 근데 이 남편이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인 거예요. 신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만이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부금실도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고 자식도 셋이나 낳았고,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같이 나가자고 하는 권유에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물질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내가 나가자고 하니까 이 남자가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는 아무리 교회를 와도 내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바닥만 쳐다보다가 가고 목사님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고 그냥 바쁘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넷째를 임신을 했어요. 저희 집처럼. 저희 집에도 그 집이 넷째를 임신을 했는데, 그래 애를 낳았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엄마나 아빠한테도 복음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왜? 애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애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아빠가 하나님께 다급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를 살려달라고. 우리 애가 죽게 생겼다고. 심장이 먹게 생겼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애가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빠는 교회를 나올 필요가 이제 없어졌죠? 기도를 했는데, 필요가, 자기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은 살려준다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애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아빠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빠가 교회를 계속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내가 하루는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은 왜 교회 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더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빠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 사람이 가슴에 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이 남자가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 들은 거예요. 듣고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속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애가 딱 죽고 나니까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안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은 내 애를 살려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교수의 영혼을 살려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애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젊은 대학 교수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교회를 계속 나갔던 것입니다. 그 넷째 아이는 온 집안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먼저 간 거죠. 그 아빠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심장이 안 좋고 고생하다 죽지 않았으면 이 아빠는 여전히 교회 그냥 문턱만 넘어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갔겠죠. 근데 이 아빠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이 딱 심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당장에는 자기에게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당장에는 뭐가 필요해요? 애가 살아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애를 위해 기도했지만 애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 자기에게 깨달아진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아이를 데려간 건 아쉽지만 내 아이의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슬픔을 딛고 계속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는 거를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아빠가 설교 시간에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시편 23편 말씀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딱 박힌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분이 뭐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애가 아프고 애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 아빠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이 돼서 사람이 변해야만 그 복음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흙 속에 박혀있는 진주도 진짜 진주고요. 그 시궁창에 들어가 있는 금괴도 진짜 금괴예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 여러분들이 갈 천국은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남들이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나를 알아주고 해서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전도이고 복음 증거입니다. 상대가 듣던 안 듣던 필요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당장에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결국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주님을 작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한 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때 아예 복음 자체를 말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면은 식사가 맛있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새로 지었다. 물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으로 사람을 데리고 올 정도로 복음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말들도 해야 되지만 좋은 시기, 적당한 시기에 복음을 심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어떤 분인지, 네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현실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려면 나랑 만나지 말자, 이런 소리를 해도 그 대학 교수가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가슴에 깨달아진 것처럼 언제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변화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잘 들을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천국 가자 라고 했을 때에 내 말을 들을 사람 없죠? 여러분 주변에, 그죠? 요즘같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 시기에 교회 가면 좋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너나 믿고 너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설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화가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지요. 변화가 필요한 젊은이들, 외로운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뭐 도움도 주고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얘기로 들리겠지만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반감을 사고 오히려 나한테 핀잔을 줄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싹이 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그냥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데에 쓰는 얄팍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금덩어리처럼 진주처럼 어디에나 있어도 빛이 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변화가 필요하고 외롭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세움 교회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같이 전도가 안 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요즘같이 복음이 필요한 시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들한테 꿀리지 않고 남들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큰 나무로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가 닥치고 문제가 생겨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볼 때 요즘같이 복음이 필요한 시기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나올 것 같은 사람한테만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된다.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좋다, 복 받는다, 이런 거 저런 거 있다,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가까운 사람,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이 생각 고쳐 먹으시고, 그리고 다른 걸로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시기를 봐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싹이 날 것입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전도 잘 못하시면 한 번만 교회 나가자고 하세요. 교회 나가자고. 여기 데리고 오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제가 11시 예배 때는 항상 복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대학교사 아버지가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깨닫듯이 언젠가 그 마음속에 복음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60%가 무종교층이고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 시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 나올 사람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저 고집스러운 사람이, 저 까탈스러운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도 신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